여러분들은 최근에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여행 문화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국내 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로도 많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또 호텔과 또 콘도도 시설이 좋아서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힐링이 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사라지십니까? 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계획하고 우리가 그 계획도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방학 때 그 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겠다고 계획표를 잘 짜지만 결국 그 방학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계획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짰어도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잘 짜거나 그 계획을 잘 실천했어도 환경과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바랬던 행복들이 점점 우리 삶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행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가로 초대하십니다. 물가로 나아오라. 물가로 오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물가로 초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왜 물가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가로 나가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에서 이전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어가 많습니다. 나오라, 사라, 들으라, 보라,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제발 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발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속히 와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찌하든지 살리시려고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인생이 피투성이같이 되었을지라도 소망이 없고 상처를 많이 받을지라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갈증을 느끼더라도 너희는 나에게 나와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우리가 쉬어갑니다.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많을수록 우리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는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물을 떡국지를 틀어놓고 그 콸콸콸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당시엔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은 잘 나오지만 아무 물이나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셔야 하고 그냥 물을 그냥 마셔서는 안 되고 꼭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물은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물은 그냥 마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물을 사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생수를 사 먹더라도 질이 좋은 그런 물을 사 먹습니다. 인간이 마시는 물만 부족해도 당장 갈증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목마른 존재입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젖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값없이 돈 없이 생명을 얻고 기쁨과 풍요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부족하거나 빈곤을 느끼면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고 안전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만족을 느낍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만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인생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사망 원인을 통계를 내봤더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의 원인 1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삶의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사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고생과 고난과 갈증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한 커플만 벗겨보면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인간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질서로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고통의 쳇바퀴를 돕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보니까 그런 수고가 다 헛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인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까 했더니 큰 병이 듭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육체가 퇴직입니다. 평생 직장을 잘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여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했지만 그 퇴직금을 잘못 투자해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기권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항상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책 몇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세안이 있고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목마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생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수가서 우물가에를 찾아다니십니다. 우물가에는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또 구타를 심하게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두 번째 결혼도 실패를 했습니다. 남자가 집을실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고 가정 일을 책임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5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그 행복을 원하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갈라지고 너덜너덜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갈증을 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제 구름 잡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펄쩍펄쩍 뛰어서 그동안 사람들 피해 다녔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를 하나님의 생새물가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공들여 쌓은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가 내 목을 축여주겠다. 내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를 하고 길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이 가볍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값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그 다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죄값이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의 개념은 수상적인 개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 사이의 약속은 유한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손가락을 내서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어도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또 누가 배반해서 그 언약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에서 떠나야 하고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악랄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길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패배의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상징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영원히 유효하고 완전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 세계를 품을 정도로 넓고 그 길이가 영원할 정도로 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에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화제입니다. 영원토록 미제 사건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20, 30년 전에 있던 그런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10여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붉고 새카맣고 사무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 물가로 나가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가로 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리고 소출을 나게 합니다. 가져온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비의 기능을 다하고 땅의 식물이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물의 사이클입니다. 물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손에 들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비가 와야 풍작이 되고 식량을 먹을 수 있고 다음에 뿌릴 종자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식량도 없고 종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춘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잣나무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소들과 찔레를 대신합니다. 아담의 문제로 인해서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바라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의미에서 물가로 나가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언약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물가로 나와봐.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서 물가로 나오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코스모스 축제, 산에서는 억새풀 축제, 단풍 축제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불꽃 축제도 있습니다. 축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축제는 끝나면 허무합니다.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축제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2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영원한 약속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이 기쁨 공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바라본 밤하늘의 달은 춥고 서글픈 달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등에 엎여서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피해 과선으로 도망을 나와서 바라본 달은 차가운 달이었다고 합니다. 김은원 교수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장애인들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받아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도 하나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해서 빈집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복숭아 밭으로 일하러 가고 형과 누나들은 학교에 가면 빈 방에 혼자 남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고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인강 교수님은 자기가 거지가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 녀석이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 먹고 오면 이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갖다 파묻어 버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최하고 선생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최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격려하기를 누구나 사람이 제일 잘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를 너희가 발견하면 너희도 잘 살 수 있다고 격려를 하고 꿈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김인강 교수님에게 너에게는 공부하는 재능이 있으니까 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가라고 추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면학곳에서도
만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활하는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인간은 왜 살아야 하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회에 가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대학교 3학년 때 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은 심각하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소리를 듣는 동안 날선검 하나가 자기 심장을 꽂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자기처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김은강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버클리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똑똑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열등감 때문에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교수님은 견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똑똑한 것에 똑똑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강 교수님은 유학을 마치고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에서 교수를 마치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이 김은강 교수님이 기쁜 공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학의 디락 델타 함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디락 델타 함수, 저도 무슨 함수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거예요. 다만 0으로 다가갈수록 무한대로 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와 주인을 만나면 그것을 나누어버려가지고 죄사함과 용서와 흠없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악이 판쳐도 그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세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 악한 것들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면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물가로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맛보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 생수를 마실 때 인간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